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계속해서 이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무패신하, 무패전설 이런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무패의 신화를 가진 전설적인 존재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명대사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는데요, 23번 모두를 승리한 대한민국 역사의 전후무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이 바다의 물길과 바다의 지형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먼저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과 물길을 이용한 전략을 통해서 매번의 전투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거북선을 만드셨죠.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조총과 일본의 배와 전략에 맞설 무기로 거북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당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와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6장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집은 너무 약하고 약한 가문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막내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나는 무시당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집에서조차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작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이 유대 사회는 지파 중심,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있어서 이 가문이 어떠한가, 또 그 사람이 장자인가 아니면 그 형제들 중에 막내인가, 이러한 것들이 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이 기드온이 나는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이고 집에서도 막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드온은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지 이 기드온의 관심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나 자신의 동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매번 약탈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추수하면은 계속 빼앗아 가는 것이죠. 뭔가 조금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은 또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기드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드온의 관심은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 사람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타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밀을 타작해서 내가 그걸 숨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짜낸 지혜가 무엇이었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밀을 타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서 짜내는 구덩이, 네모난 구덩이 같은 곳입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숨어서는 밀을 열심히 타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관심은 나 자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을 여러분 과연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그래도 용사, 큰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의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그러니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나 어떤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마치 한 사람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때 기드온이 맞서야 하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과 같이 된다고 합니까? 한 사람과 같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작디 작은 그리고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는 한 사람과 같이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한 사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어 크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고 약하던 기드온은 크고 강하게, 많고 강했던 미디안은 작고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그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드온과 같이 때로는 연약하게, 때로는 작게만 보이는 인생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들어 쓰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과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큰 용사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이 큰 용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데리고 기드온이 하룻셈이라는 샘 곁에 가서 이제 진지를 구축합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순간부터 전쟁 모드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기드온을 따라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많은 숫자이긴 해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니까 몇 명이 갔느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몇 명입니까? 10,000명인 것이죠. 이제 10,000명의 수를 가지고 14만 5천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도 백성의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말씀하시죠.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물을 마시는 자세로 이 돌아갈 사람과 싸울 사람을 나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세, 이 작고 평범한 한 가지를 통해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거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이 무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잠깐의 방심을 해서도 안 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던 이 하롯이라는 샘은 미디안 군대가 있던 곳과 불과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미디안 군대가 기습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무기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긴장과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도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마시는 일은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한 자세를 보시고선 전쟁에 나갈 사람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자세, 그 작고 평범한 자세를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 평범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보시고 일상의 습관을 보시고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죄의 유혹과 습관에 따르지 않고 죄에 맞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일상의 자세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해 일상에서의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가,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에서 일상에 준비된 자세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던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담대히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노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일상에서부터 준비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늑대나 맹수가 나타나도 자신의 막대기를 들고 물러서지 않고 양을 지키며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태도와 자세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일상에서부터의 준비된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맹수와 또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이 다윗과 같이, 또 물가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 300명의 용사와 같이 작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준비되어져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부터 또 우리의 행함과 생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두 번째 비결, 준비된 자세입니다. 마지막 영적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 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부대로 나뉘어서 각 손에 나팔, 한 손에는 나팔,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뚱맞은 전략이죠. 만약 제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 중 한 사람이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상식에서 벗어난 전략 아닙니까? 칼이나 활을 들고 가야지 왜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담아서 적진으로 돌격하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밤중에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적진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의 말씀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베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들이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서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돌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미디안의 병사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원어로는 숨입니다. 이 숨은 배치하다,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세밀하게 배치하시고 다 하나하나 정렬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승리를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불순종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승리가 아니라 아마 불순종의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이해와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예비하시고 계획해 두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한 이 승리의 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본과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또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들에서부터 준비되어진 삶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